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동옥 집사님께서 받들어 읽어주시고 이어서 성가대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중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다 찾아놓으셨던 걸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지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 시간에 상관없이 말씀 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날 때 보니까 성경 봉독도 안 하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더위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더워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크게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웃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은 많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 이런 책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도둑이나 강도나 천재지변 같은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이성이나 과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습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무서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성가대 더운 거 왔었어요. 13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처음에는 자기 병 때문에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들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손에 쥐어져 있는 선물이 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올 때 먹을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투에 위로금을 넣어서 갖고 오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누가 무엇을 갖고 오느냐가 훨씬 더 자기의 관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만에 반가운 친구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방문을 했습니다. 견문안을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친구가 반갑긴 한데 그 친구의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 저 친구 빈손으로 왔네. 그래도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아마 주머니나 가방 속에 봉투가 감춰져 있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뭔가를 안 내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 빨리 낫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아가는데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배웅차 나가면서 속으로 아마 헤어질 때 줄지 몰라. 근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친구에게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 친구가 잊어버린 게 분명해. 조금 있다가 다시 버스를 되갈아타고 돌아와서 나한테 봉투를 주고 갈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전히 친구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몇 년 만에 나를 병문안 오고도 빈손으로 올 수 있어? 그 고백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의 마음과 그 친구의 정성보다는 그 친구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고등 거지가 됐습니다. 나를 찾아와준 그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이미 내가 오염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고등 거지에서 면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만나면 봉투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봉투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성에 젖을까 봐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더운 여름에 제가 비교적 어렵고 딱딱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 교회 8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옳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비교적 이해하기 좋고 풀어서 여러분이 말씀 받기에 좋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자체가 워낙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이 시대의 빛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이 슬픈 현실에 우리 교회라도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 그 간절함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타성해졌지 않게 하실 것이며 세월만 쌓아져가는 교회로 만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언제 또 한 번 감격해 보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가 목사로 임직받는 날, 너가 집사로 부름받은 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앞에 무릎 꿇은 날, 그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한없이 나누었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절대로 타성에 젖어 있는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다성해졌지 않고 교회다워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무거운 책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아지기 전까진 하나님의 세계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풍성함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자주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귀에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마음속에 주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오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도달됨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 가운데 너희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읽다 보니까 아주 좋은 권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기 원하시지요? 4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 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골프의 승패는 집중력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골프도 집중합니다. 하다못해 이거 뭐죠? 갑자기 전화기로 하는 오락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해요. 먹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성건성 들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참 열심히 적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참 그분 귀하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 목사님 설교 적는 게 아니라요, 치매 예방 위해서 자기 기억나는 전화번호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보에다가 잔뜩 기억나는 전화번호 적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깊이 묵상해야 돼요. 되새기고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 듣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큐티반을 운영하다 보면 화요일날 우리 여성분들이 큐티반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 읽을 때 느껴지는 것, 처음 읽을 때 줄쳐지는 것과 두 번째 읽을 때 줄쳐지는 것이 다름을 압니다.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집중, 묵상, 반복,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해요.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제자의 길 1차반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1차반 마치시는 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제5기가 끝나요. 이번 제자의 길 반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의 길 하시면서 5기 동안 하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다 깨달았도록 제가 잘 가르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초신자반의 이야기를 3번을 들었대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3번을 듣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 눈에, 내 마음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닫기 전에 자기의 목적과 젊음과 시간을 다 바쳐서 유대교의 율법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십자가 안에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내 안에 진짜로 둔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진짜 인생인지, 어떤 삶이 진짜 인생인지, 어떤 삶이 진짜 목적인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복음 반, 세상 반 항상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겸이가, 여기 있던 수겸이가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가면 무슨 반이 생깁니다. 수겸이 아빠가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수겸이가 반갑게 맞이하고 나서는 물어봤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수겸이에 대해서 수겸이 아빠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수겸이 아빠, 수겸이가 무슨 반인지 아세요? 무슨 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를 처음 보낼 때는 근심반, 걱정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겸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나 햇님 반이야. 나 근심반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햇님 반에 있는 걸 아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근심반, 걱정반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년 7월이 되면 제가 좀 심각해지는 병이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창립주일을 앞두고 매년 저는 왜 교회에 대한 이 고민을 7월달만 되면 더 깊이 해야 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편하게 목회하면 좋겠는데 왜 목회가 이렇게 고통스럽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시는 6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였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고난 중에 고난을 피해가던 그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문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자국이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는데, 이분은 자신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 깨달아져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하면서 이와 같은 주옥 같은 간증을 했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온 그 더딘 걸음이 내 인생의 바른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을 때 나는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옳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지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깨달아지니 진짜가 보인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것은 이 깨달아진 복음을 전할 때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다워진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는 이제껏 다른 방향으로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목적을 보니까,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내 인생의 나머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더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01년에 일어난 911 사건에 자기 직원 67명과 아들까지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기의 모든 인적 재산, 물적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례 치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보지 않으련.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2배로 회사가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번 것을 썼지만 지금은 4천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기부해서
죽은 직원의 가족들에게 지금도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주신 모든 결과를 선한 일에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난 이후에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무엇 때문에 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세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에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품 좋은 목사는 3년 목회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는 5년 목회하고, 행정 잘하는 목사는 10년 목회하고, 정치 잘하는 목사는 20년 목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몇 년 할 것 같아요? 저 정치 잘합니까? 저는 이곳에 이사와서 창립주의를 앞두고 2년째 매번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난 세월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대답이 없어요. 교회가 자라지 않고 성도들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잘해서 20년 목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해를 목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시편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읽어보세요. 그 시편처럼 절망의 시가 없습니다. 그 시편처럼 저주의 시가 없습니다. 그 시편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넣으면 그 시편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호와를 빼보세요. 돈이 나에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이 개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맡기셨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여름 휴가여서 그런지 많이들 빠지셨는데, 이제 돌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오늘 많이 안 오셨네. 저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5명 나왔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최악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배에 몇 명 참석했는지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사명받고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가 풍성함에 이르렀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누리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